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입니다. 오늘 소개된 뭐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 다시 한번 오늘 소개된 뭐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 자, 지난주에는 하늘의 힘과 복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 진짜 그의 삶의 자리, 사역 현장 순간순간에 있어서 하늘 힘과 복과 구원의 일들이 생각 이상으로 실제하고 상상 이상으로 강렬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며 선악과 심판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심으로 살아 역사하시며 그 뜻과 약속에 따라 하늘 힘과 복과 구원 일들을 정말로 맛보고 누리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전체적인 하늘의 힘으로 시공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실행하시고 특히 구주 예수님의 약속되셔서 예수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을 다 이루신 대속과 대신 나음과 화평의 구원을 실제로 경험케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있어서 온 세상의 전 인류 모든 시간 공간보다 더 크신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으로 모든 대속과 대신 나음과 화평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값을 다 치르셨고 그 어느 시대나 나라를 넘어서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성부수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조화되시고 완전히 하나 되셔서 모든 구원의 일들, 복음의 능력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맛보게 하셨고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늘 힘과 복과 구원의 일들을 삶의 자리, 사회 현장 모든 영역들에 있어 날마다 순간마다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만 합당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나에게가 아니죠. 우선은 그러한 성부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시고 말씀 하나 되신 분이시기에 모든 존재는 예수님 구주를 믿으며 구원에 참여하고 그 이름의 약속되신 성령으로 인한 시공을 넘는 하늘의 힘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것,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힘과 복과 구원의 일들을 실제로 누리게 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 세상 끝날이 된 것이 아니고 또 신앙은 부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험한 세상에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긴급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힘과 복과 구원의 일들의 생생하고 풍성함에 있어서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병든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 직결되고 합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모르고 안 믿는 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심지어 세상 끝날에도 죄와 진노, 심판과 형벌을 면할 수 없기에 예수 믿고 구원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달리 언급하기도 쉽지 않은데 중요한 문제이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지 않은 경우 죄와 세속에 빠지고 버타고 반복하면서 병든 신앙이 되고 있고 그러한 자들이 만일 제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맞다면 그러한 제약들과 허물들로 인해 구원이 돌이켜지거나 취소되어지지는 않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개념 자체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 일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병든 신앙, 그런 미지근한 신앙, 잘못된 그런 신앙 가운데서도 하늘의 힘과 복과 구원의 일들이 계속해서 넘치거나 강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대로 막히게 될 뿐만 아니라 특히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까지 막히게 되고 그러한 제약들로 인해 더 이상 악을 반복하지 않고 하루바삐 돌이키고 제대로 된 믿음에 서고 훈련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 막대 인생 채찍 같은 징계와 공감들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삶의 자리, 사역의 현장, 모든 일들과 영역들에 있어서 예수 십자가 붙잡으며 그의 작동된 성령님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은혜를 의지해서 죄와 싸우고 범한 죄는 최대한 빨리 바를 수 있도록 회개하고 그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증거하는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말씀 그 자체이시고 말씀 하나 되신 성부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으로 인한 구원의 일들, 복음의 능력들,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이 생생하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대로 하늘의 힘과 복과 구원의 일들이 실제가 되고 생각 이상으로 강렬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러한 하늘의 힘과 복과 구원의 일들의 전제이자 통로 또 중심이자 실제인 복음, 그 한가운데 있는 복음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와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자,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옛날에 다윗 왕과 아들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계, 다윗의 계보, 그런 약속의 그런 믿음의 계보로 있는 그것이 이제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우상숭배와 온갖 제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 북이스라엘은 그 제약으로 인해서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에 망한 북이스라엘의 수도, 우상과 불신앙이 가득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 제국이 당시 강대국이었는데요. 그 다른 나라들 점령하고 그 나라들에 있어서 민족 또 혼합하는 그런 혼종으로 만드는 그런 민족 혼합 정책, 식민 정책이죠. 그런 정책을 취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특히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 순수혈통, 그 남유다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순수혈통을 잃어버린 혼종과 같이 된 거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여기고 정죄하고 상종도 안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곳으로 근처도 안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만이 아니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이렇게 멀리 떨어진 우리 한국, 우리들에 있어서도 구원자이신 것이고, 그리고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닌 것입니다. 죄인들, 병든 자를 부르고 고치러 오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이 그런 절망과 상처와 고통과 정죄 가운데 있다면 더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그것을 보여주시기라도 하듯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어제 사마리아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오늘 이 수가라는 동네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세겜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한 우물의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쯤 그러면요, 유대인 달력으로 유대인 시간으로 6시 그러면은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정오에 물길을 나온 그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설교에 있어서 제목대로 사마리아 여자, 정오에 물길을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떤 광야 기후, 사막에 가까운 기후라 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산란해지는, 추워지는 그런 기후입니다. 그 12시에 가장 무더울 때, 사람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길로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 어떤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이나 심정이나 인생이 어떠한가 짐작하고 유추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는 야곱의 그 아들 요셉의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 우물이 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기로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을 거십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전도하시는 겁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 구원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것. 그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 3대 사역에 있어서 가장 첫째라 볼 수 있는 전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접촉점이 바로 물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전도의 멘트들을 쭉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마리아 한 사람이 물을 기로 하시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가시느라 사마리아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미함이니라. 그 여인이 의아할 정도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인이 자기한테 말을 거니까 사마리아인도 의아하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분위기가 어떠 있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말한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는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을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 또 예수님은 기쁜 소식, 복음을 알 수 있겠죠. 물을 좀 달라 하니 누구인지 알았다면 예수님, 구주 예수님. 생수를, 하늘의 생수,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구주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그 여인에게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실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를 돕고 이음으로 기쁜데 왜 당시 그 생수를 깨사옵나이까? 의사 야곱 이음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 짐승에 다 마시는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만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것을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구원, 하늘의 힘과 은혜와 복, 그 나라의 부활과 영생에 참여되는 것입니다. 그 구주 예수님 바로 그러한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시고 샘물이신 것입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그 여인이 어떠한 상황인지 예수님 모를 실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특히 연약함들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과 제약들을 대속하시고 대신하시고 나음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중보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들 중간에서 접촉점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연약함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그런 모든 문제들 연약함들 허물들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이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10절 여자 앞에 난 남편 없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시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남편 다섯 번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다섯 남편과도 다 헤어지고 지금은 인사하면 또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몰라도 이 여인은 인간적인 어떤 종욕 어떤 쾌락이나 그런 부분 늘 갈망할수록 더 갈증이 나고 허무한
그런 인생, 그러한 세상 한가운데 있던 그런 여인이었어. 그 누구보다도 그 남편 5이 있고 또 동거하고 그런 게 쉽지 않은데 그 누구보다도 그러한 인생의 종력과 세상의 공감 한가운데에서 갈증 가운데 있는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17절 여자 앞에 이르되 나는 남편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 없다 하면 오더라. 너에게 남편 다시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남편 아니니 내 말이 참되더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순실하소이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셔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완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마음이 좀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정도로 알고 믿게 된 정도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지금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화도 그렇게 오랜 대화도 아닙니다. 짧은 시간, 짧은 대화 가운데 그 여인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 선지자쯤으로 알게 되는데 이게 다가 아니죠. 뒤에 보면은 또 계속 예수님 계속해서 전도하시는 겁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 당신들의 말을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스라엘에서 말고 예루살렘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한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할 이는 그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면요,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예루살렘이고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전 구약 율법 때에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리고 어떤 장소나 예배에 있어서 많은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재물도 필요했고요. 그러나 그러한 것은 완전한 어떤 경배나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게 아닙니다. 완전한 은혜, 복음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어떤 예표이자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한 그런 도구이자 통로인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 진정한 하늘 은혜는 또 그로 인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와 함께 하늘의 힘과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진정하고 온전한 방법은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그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예배, 구원의 일들, 하늘의 힘과 은혜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오늘 이 멀리 이 한국 땅에서 오늘 이 행복카페교회 우리들부터 이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드린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땅에서 이 행복카페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고 경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연락이 될 수 있고 세상이 주는 하늘의 실현한 힘과 은혜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구주 예수님 때문입니다. 죄와 세속과 음부와 저주와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들, 종된 인생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약속되신 성령님, 전지전능하신 하늘의 힘으로 시공을 넘어서 예수님의 구원을 실제가 되게 하신 성령을 인해서 우리가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시대에서든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사람 그 순간에 그런 성령님의 시공을 넘은 전지전능한 하늘의 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약속되신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고 부활 영생의 백성이 되고 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백성이 된 자는 그 하나님께 어디서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의 전이 되어서 그 자신이 그 있는 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령님의 전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그 사람, 그 사람들 모임인 교회, 그가 어느 시대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니까 그 말씀의 백성이 되어서 말씀기도 찬양으로, 단적으로 말하면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되고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약속의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서 말씀기도 찬양으로 순수하고 진실하고 진심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전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이 되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모든 죄와 세속과 욕심과 중력들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게 어느 시대든지 어느 장소든지 간에 그 사람, 그 믿음의 모임, 그 예배의 장소가 그 말씀의 자리, 그게 바로 진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말씀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 다른 말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 그게 전제이고, 그러한 사람이 이런 예배에 함께 모여서, 그리고 어디 있든지 말씀기도 찬양으로 무기 삼으면서 진실한 믿음으로 나가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사람, 그 모임이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리는 이런 주일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또 목회자도 있고, 또 찬양대도 있고, 이런 모양의 봉사자들이 있어 서로 하나 되어서 말씀을 찬양으로, 단적으로 말씀으로 나가는 그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뭐 수요 기도회라든지 금요 기도회라든지 새벽 기도회라든지 그런 자리도 다 예배 자리고,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기도 찬양으로 골방에서 나가는 그 자리도 결코 작지 않은 예배와 경배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리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예배의 자리들마다 직접적으로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늘의 온갖 힘과 은혜와 능력, 세상에 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그런 하늘의 힘과 은혜와 능력들로 가득한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 오늘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자기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일터에 있든지, 어떤 학업이 있든지, 자기 있는 장소에서 그 사람이 말씀대로, 정말 믿음으로, 말씀의 믿음으로 산다면, 그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증거하는 그런 말씀의 믿음으로 산다면은, 그게 바로 예배의 삶이 되고, 산제사 산제물의 삶이 되고, 그게 예배의 어떤 하늘의 힘과 능력과 복으로, 예배의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고, 바로 그러한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 그런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런 모든 일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일들, 직접 성령의 힘들,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은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이고, 근원적으로 성부성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그런 구원의 일들, 복음의 일들, 그 모든 접촉점이나 시작은 예수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 유대인에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동안에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의 영시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적극적으로 그 여인에게 계속해서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마음이 더 열립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까지 연결시키는데 결정적으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직접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시고 또 그 이전에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그 여인의 상황도 남편 다시 있고 동거하는 그런 것까지 다 알고 헤아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그 여인이 마음이 완전히 열리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물론 구체적인 건 안 나와 있지만 뒤에 보면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구주를 믿으면서 구원에 참여하고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가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가 말씀하신 것이 자기에게서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을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것이죠. 딴 사람들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길어 놨던 그런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는 그런 여인이 그 물동에 버려두고 오히려 자기를 무시하거나 정죄해서 가을 수 없는 사람들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외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더 이상 정욕과 쾌락과 어둠이 아니라 복음을 외치고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짧은 대화였지만 이 여인이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게 되고 증거하기까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8 가서 여자 물동에 버려도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 제자를 청하 이르되 앞에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저에서 말하되 누가 잡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 복음이라 할 수 있겠죠. 본질적으로는 말씀입니다. 성부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말씀을 하나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구원의 일들, 복음의 능력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함께 하시는데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 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엔 말씀과 함께 삼일체 하나님의 기쁜 역사하신 구원의 일들,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양식처럼 하늘의 힘과 은혜와 능력과 복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단순하게 얘기하면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는, 또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과 관계된 모든 일들이 하늘의 양식이고 하늘의 힘과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넘쳐나게 하는 것이고 나만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하늘의 복에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직접적인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혀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둔 자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의 열매 모으나니 이는 뿌리 있는 자와 거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어 보내는 다른 사람도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것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나누고 묵상하고 증거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나죠.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 모릅니다. 그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도 능력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부터 바로 그 말씀 육신에 오신 분이시고 그 말씀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말씀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좀 더 넓게는 복음과 함께 하늘의 힘과 능력이 우리 온 지경에 가득하게 된다. 하늘의 힘과 능력을 우리 이 땅에서 맛보고 나누고 함께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이고 본질적으로는 말씀입니다.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증거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하늘의 신령한 힘과 능력은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는 비결입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사람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여인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참여하게 되고 하늘의 힘과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여인이 얼마나 제대로 예수를 영접하고 강력하게 힘을 얻고 변화되고 심지어는 역전되어서 그런 복음의 일꾼같이 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또 수가성의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에 참여하고 변화되고 역전까지 된 것은 참 신기하고 기이하고 복음과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선 사마리아 여인은 말 그대로 사마리아 여인으로 아수르에 의해 망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사람이자 그 아수르의 식민지 이주 정책과 민족 융화 정책에 따라서 순수 혈통을 잃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 곧 다윗의 계보로 있는 남유다 중심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는 혼혈종과 같았고 부정하게 여겨졌고 심지어 짐승에 비하되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 아예 상종을 안 했을 뿐 아니라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을 정도로 배척했고 비하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소외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 여인은 남편이 다스리고 오늘 보면 당시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동거까지 하고 있었을 정도로 율법과 하나님과 멀어졌을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누가 그인 스스로가 가장 힘들었고 버거웠으며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가장 무더운 시간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길로 다녀야 될 정도로 그 인생은 초라했고 무거웠고 참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잠시 만났고 잠깐 대화하며 예수님부터 복음의 말씀, 증거의 말씀을 잠시 들었을 뿐인데 바로 그 한 분으로 인해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그녀의 믿음으로 게다가 그 여인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과 현실을 차하게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녀의 영성도 심령도 심히 어두웠고 연약했고 그 육신도 삶도 정욕과 제약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